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26강 10장입니다. 주어진 길을 가다. 10장의 주제는 주어진 길을 가다.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을 소명이라 그러죠. 이 소명은 영어로 보면 뜻이 정확하죠. vocation이죠. 소명. 이 vocation에는 어원이 voice가 있어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였어요? 신의 목소리죠. 하느님께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 인문학 강의를 하라. 그래 평생 해야 돼요. 너는 내려가서 목수를 하라. 너는 공무를 하라. 그러니까 보케이션 요게 소명이면서 직업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이거는 나의 소명이야. 하고 갈 때 융은 그런 얘기하죠. 나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다. 나의 신화. 나의 길을 갈 때 나는 어때요? 유한자지만은, 육체를 가진 유한자지만은, 신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무한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의 유한과 뭐에 하나 된, 그래서 신화가 되죠. 나의 신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주어진 길을 가는 소명에 대한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223쪽의 류의 임기응변. 만능 장인이 되어 상을 돌파하는 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의 임기응변 223쪽입니다. 어느 날 투아하 대단한 즉 여신 다누를 모시는 사람들이 타라에서 성대한 집회를 열었다. 누아다 왕의 복위를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였다. 잔치가 한창 무렵일 무렵 왕처럼 차입은 낯선 사내가 왕궁 문 앞에 이르렀다. 문지기가 그의 이름과 용부를 물었다. 낯선 사내가 대답했다. 나는 루라고 하오. 조부는 디앙케터. 아버지는 키안이고 외조부는 발로르. 어머니는 에허네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 족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야의 장인이 아니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루가 말했다. 나는 목수요. 그러자 문제는 목수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나는 훌륭한 대장장이요. 대장장이 필요 없다니까 전사요. 연주자요. 신의자 이야기꾼이요. 마법사요. 의사요. 관원이요. 청동기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 다 필요 없다 하니까 루가 말해요. 그러면 왕에게 이 모든 걸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만약 그렇다면 타라에 들어가지 않으리다. 이 고대 켈트 신화에는 매우 실용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 한 가지 분야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수십 년 전엔 적합한 일이었다. 그때는 고용시장이 지금과 달랐고 컴퓨터 시대가 되기 전이었다. 이제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고 목표를 이루려면 루처럼 다양한 재능을 갖춰야 한다. 현대 사회를 융합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중요했어요. 이때는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바뀔 때거든요. 농사 짓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니까 서로 발명이 있잖아요. 전기를 발명하고, 그죠? 스팀 엔진을 발명하고, 이게 발명이 일어나요. 없던 게 생기는 게 발명이었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니까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그걸 하면 다 돼요. 똑같이 막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사에 오게 되면 이제 대량 생산이나 소량 생산이죠. 그리고 이제 창조는 새로운 건 다 창조했어요. 잡스가 새로운 걸 발명한 거 아니잖아요. 잡스의 발명이란 건 크게 보면 발견이죠. 그죠?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결합했잖아요. 이게 융합적 사고예요. 기존에 발명한 거를 결합하는 게 이제 현재 발명인 거예요.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면 이 분야와 다른 분야를 엉뚱한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고가 이제 융합적 사고죠. 어떻게 하면 융합적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융합적 사고 하려면. 시를 읽어보죠. 넌 뭐가 될래? 데니스리. 사람들 늘 내게 물어요. 넌 뭐가 될래? 의사, 댄서, 잠수부? 사람들은 늘 나를 괴롭혀요. 넌 뭐가 될래? 마치 내가 나 아닌 것 되길 바라는 듯이. 잘하면 나는 재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날 괴롭힌 사람들에게 병균을 뿌려줄 거예요. 자라서 난 두꺼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마구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자라서 난 어린이가 될 거예요. 어른들이 분통을 터뜨리건 말건 하중에 뛰어놀 거예요. 이런 아이죠. 저는 이렇게 자라야 된다 봐요. 어린이가 돼서 분노에 터지건 말건 막 뛰어나. 이럴 때 창의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 봐요. 의사다. 그럼 의사가 되려는 목표로 막 공부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공부법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의사 될까요? 그래서 의사 되려면 의사 되려고 했던 초심이 뭐예요? 첫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지켜놔야 된다 봐요. 그러면은 직업을 목표로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된다 봐요. 그러면 신명나야 되죠, 내가. 그러면 내한테 솟아 올라오는 거. 그게 이제 아이죠. 막 뛰어노는 아이. 이 아이의 마음을 이제 지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요, 의사가 됐을 때 좋은 의사가 되겠죠. 환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환자와 소통하면서 어딘지 알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또 열정이 올라오죠. 그래서 전문성이 이제 깊어지죠, 기술이. 이렇게 이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또 돈, 권력은 또 따라오죠. 그게 아름다운 삶이 돼요. 이제 안 그러면은 그 전문가만 꿈꾸면 나중에 돈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꿈꿨던 아름다운 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명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그 융합적 사고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품고 전문가로 살아갈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목표를 이룬다. 두 형제 이야기에 228쪽입니다. 어떤 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 이름은 무쿠라네였고 작은 아들은 카냥가였다. 무쿠라네는 식량을 챙겨서 산으로 떠났다. 그러다 얼마 후 길가에 앉아있는 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눈이 너무 아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노파가 대답했다. 자네는 왜 이 길로 오게 되었지? 무쿠라네가 말했다. 산 위에 사는 왕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노파가 말했다. 내 눈을 핥아서 닦아주게. 그러면 길을 가르쳐주겠네. 그러나 할게는 노파의 아픈 눈이 너무 역겨웠기에 그는 혼자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동생 카냥가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 그 역시 길가에 앉아있는 노파를 만났다. 그가 인사를 건네자 노파는 길을 떠난 연유를 물었고 그는 산 위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노파가 카냥가에게 말했다. 내 눈을 핥아서 닦아다오. 그러면 길을 가르쳐주마. 카냥가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눈을 깨끗하게 핥아주었다. 그러자 노파가 카냥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계속 올라가면 왕이 사는 곳이 나올 거다. 그곳 사람들의 키는 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하지만 그들은 아이가 아니란다. 그들을 왕의 신하로 대접하고 중저의 인사를 드리거라. 무쿠라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잘 살아서 가족과 친지를 돕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의 호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길에서 만난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 그는 노파를 역겹게 여기고 작은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지 못했기에 결국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우리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막상 눈앞에 닥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떠한 인생의 목표도 이룰 수 없다. 무쿠라네가 만난 노파는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정보 없이는 그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불행을 겪으며 삶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을 상징한다. 또한 이 삶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직면할 아픔을 상징한다. 그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면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없고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다. 신화에는 이런 노파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온다. 이 노파가 바로 이제 기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노파가 기인이죠. 그래서 이 기인은 밖에 만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내가 아픔을 겪으며 깨닫는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 이런 사람 노파가 눈에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아픔을 겪은 자만이 노파가 위대한 게 보여요. 막 늙어서 추해진 몰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혜가 보인다는 거는 내 안에 지혜가 있어야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운이 따라오죠.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이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으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조 잎이라도 물고 오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삶아 떼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며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고통과 소름의 땅 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안에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참 좋은 시죠.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으로 가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안에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참 이런 시죠. 고정희 시는 제가 그 시 공부할 때 시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시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고통을 받아들이며 사는 거, 고통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고통을 맞서는 힘이 생겨나요. 우리 안에 무엇이 깊은 곳에서 힘이 깨어나죠. 영혼이 깨어나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더 성장하는 인간이 돼요. 이게 우주의 원리고 삶의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았는데 여기는 노파가 바로 그런 지혜의 상징이죠. 고통 속에 살아야지 이런 노파가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은 추하게밖에 안 보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에톤과 태양마차 신화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파에톤과 태양마차. 하늘에 있는 태양신의 궁전은 휘황찬란한 광채를 띠며 그 위용을 자랑했다. 바로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파에톤이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인간이었다. 파에톤은 황금 보좌에 앉은 아버지와 그 주위를 둘러선 시종들을 보았다. 일, 월, 연, 세기, 계절들이 아버지의 주위에 둘러섰고 뮤저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다. 태양신은 말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청명을 깜짝했다. 그가 물었다. 아들아,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파에톤이 대답했다. 땅에서 사람들이 저를 놀리고 어머니 클리메네를 흉봅니다. 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거짓이며 그저 하찮은 인간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정말 태양신 아들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파에톤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의 꿈을 들어주십시오. 하루 동안 제가 태양마차를 못 쓰게 해주십시오. 태양신의 얼굴은 곧 어두워졌다. 그리고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경솔하게 말을 내뱉었구나. 내 약속을 취소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너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구하였다. 너는 어리고 인간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하려 하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지. 그러나 젊은이는 아버지의 충고를 흘려들었다. 그는 마차에 뛰어올랐고 말들은 아침 이슬을 가르며 내달기 시작했다. 말들은 꼭 기수가 평소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말들이 서로 부딪히면 마차를 끌자 마차는 호동에서 이리저리 동치기 시작했다. 파에톤은 덜컥 겁이 났지만 어떻게 고비를 당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말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말들을 불려보려 했지만 그는 마차에서 굴려 떨어져 유성처럼 아래로 추락했다. 결국 바다가 그를 삼켜버렸다. 태양신의 염려했던 대로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얼굴을 감싼 채 슬픔에 빠졌다. 그날은 온 세상에 빛이 없었고 오직 불꽃만이 피어났다고 한다. 파에톤은 그리스 신화의 많은 주인공처럼 자만심의 희생자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처럼 되고 싶었다. 우리도 유명하고 돈이 많으며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분별하기보다는 거침없이 내키는 대로 살려야 한다. 소명을 찾는 데는 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만심의 희생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만함을 위한다는 거 우리 마음 구조가 그래요. 이 인간은 에고 자아가 있어서 끝없이 에고는 팽창해요. 에고 인프레션 팽창해요. 그래서 뭐가 막 부풀어 버려요. 풍선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부푼 마음을 바라보고
발음을 빼야 되죠. 그리고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도요. 신적인 영혼이 깨어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살이 20 겸손과 오만 김초해. 언제나 남보다 앞서기를 좋아하고 계획한 일은 초가 달성해야 하고 완벽한 집념을 가진 까다로운 성민은 마치 내 허리를 휘게 해 편한 걸음을 포기하겠습니다. 한 달만 치료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조금치도 염려 말라는 지압사는 내 자만심이 허리를 휘게 한 것도 모르고 길을 넣어서 바로 잡으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고 시 약속합니다. 그러나 지압사의 치료가 아니고 뿔을 세운 사람 속에서 내 뿔을 먼저 자르고 마음을 낮게 가져야 휴진을 펼 수 있기에 괴로워 설레입니다. 그래서 김초희 시인은 우리가 겸손하지 마음이 내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 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뛰어난 시인이죠. 이렇게 탁 포착해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만해지는 이유가 현대사회가 각자 도생의 시대라 그래요.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계속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항상 이기려고만 해요. 내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아가 막 부풀어서 오만방자해지죠. 이렇게 해서 이 신하의처럼 나중에 패망하는 결과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아를 누그러뜨리고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야 돼요. 그 본성이 깨어나서 이 본성은 천지자연의 운행 이치에 맞아서 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지 깊은 내면서 행복이 올라오고 진정 행복이 오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쾌락밖에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쾌락이란 게 밖에서 오거든요. 밖에서 온 건 밖으로 나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행복으로 살아야지 충만해지죠. 그래서 밖에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이 이제 약해지면 더 큰 자극, 그걸 바라죠. 그러다가 허무해지고 쾌락의 삶과 허무한 삶, 이렇게 해서 인생이 이제 권태 속에 이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만한 마음을 누구들어서 우리 안에 큰 마음, 본성을 깨워서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신화를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